오늘 교회 설립 주일이니까 특별히 더 교회는 뭘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교회 생일을 기대하셨나요? 기대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이 교회는 특별하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사회에서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제가 이 한국 교회 부흥기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 영향력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전히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현장은 어딜까?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현장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어딜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문득 이민 사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타국으로 이민을 떠난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의 글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 읽게 됐습니다. 수년간의 이민 생활을 경험한 그분의 말에 따르면요, 일단 이민 사회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요, 거의 없다고 해요. 뭐 주말에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해변과 공원 같은 곳에 갈 수는 있지만 매주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게 또 현실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지내느냐? 주로 한국 TV를 보면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이민 사회에서요,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도요, 일단 이민 사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한 번쯤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분들도 제법 있다는 거예요. 이민 사회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교민들을 연결해 주고요, 또 생활 정보도 나눠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만리 타양에 나갔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리운 한국 음식도 교회에 모여서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허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교회의 역할은 크고요, 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의 도시는요, 이민 사회와는 당연히 많은 게 다르죠. 그게 사실이지만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낼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점점 그 이웃 간의 벽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로를 잘 모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핀잔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에서 교회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지금의 시대를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간에 해봤던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랑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 어느 교회 다녀. 이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단체고 기관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거기 다니는 나는 개인이고요. 이런 느낌이 들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다닌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나랑 교회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고요. 우리 사람은 당연히 기복이 있으니까 좀 힘들면 오늘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회자도요, 이런저런 고민들로 그 머릿속이 구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만나면 어떤 인상 받으시나요? 잘 웃잖아요. 그거 다 훈련된 거예요. 사실은 다 각자의 문제와 힘든 일들이 있고요. 막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그러고 있다가 막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예배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더욱 그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도 큰맘 먹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주차할 곳 찾기가 쉽지 않고 빙빙 돌다가 힘든 마음으로 여기 올라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저에게도요,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몸만 여기 온 것 같아.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저는요,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잘하지? 제가 요즘 눈길이 가는 삶이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에 보면 어느 젊은 애기 엄마의 그 신앙 일기 같은 코너가 있어요. 애 키우면서 교회 다니는 얘기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은데, 남편이 바빠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분이 혼자 애 둘을 독박 육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도 돈을 벌어야 돼서 시간에 늘 쫓기는 분인데, 애기 둘을 데리고 잠옷실에 와서 예배를 늘 드리는 것이 이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잠옷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애들 뛰어다니면서 막 소란 피우고 크게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애들 키우는 아빠지만 전 잠옷실에서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이 여자분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잠옷실 5년 차 되니까 자리를 지킬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꼭 데리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분의 그냥 소소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감성, 제가 감성이라는 말 외에는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는데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느꼈어요. 너무 부러웠고, 하지만 예전에는 내 안에도 있었던 그런 감성이라 반가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은혜의 주심을 믿으면요, 내가 몸만 온 것 같은 그런 삶에도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체가 뭔가요? 이런 손, 손목, 팔, 이런 게 지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핵심은 여기 보시면 손과 손목과 팔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연결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가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이고 교회는 내가 다니는 단체, 기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좋은 예배자들이 모인 좋은 교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교회하면 다 예루살렘 교회지, 교회하면 예루살렘이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렌즈는 잘 보세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안디옥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작은 공동체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해도 그게 어딘지 아무도 몰랐던 이 공동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복음 들고 그들이 사는 곳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요. 지금이야 뭐 선교한다 그래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사고의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야겠다. 여러분, 그 감동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나를 통해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발견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것,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교육할 내용이 있어도요, 그것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준비해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열거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선지자 교사라고 하면 성도들이 크고 작은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이 리더들을 중심으로 좋은 소그룹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교사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순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다음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소그룹들이 다 초기화됐습니다. 물론 그 틀은 남아있어요. 근데 카톡으로 띄우는 걸로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이름만 또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위기로 인식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리더를 통한 소그룹, 말씀, 교제, 기도로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우리 교회로 하자면 구역이죠. 근데 이 구역 소그룹이 힘을 잃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하자면 소그룹 리더 출신이에요. 근데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잘했겠습니까? 말수도 적고 뭐 재미있게 잘 못해줬을 거 아니에요. 맨날 제가 맡은 그룹은 한 명만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 한 명 데리고 배운 대로 말씀 읽고 느낀 점 막 버벅대면서 나누고 기도 같이 하고 그랬죠. 신기한 건요, 제가 잘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늘 그 일을 하니까 그 저랑 매주 마주하던 한 명이 다음에 리더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3040 세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얘기가 좀 듣고 싶어서 관련된 인터뷰들을 찾아보다가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어떤 3040 성도가 했던 말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은 같은 모임이어도 세상의 모임에 없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술 먹고 속마음 토로하면 뭐 힘든 것도 잊을 수 있고 마음도 때로는 풀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그 영혼은 밖에서는 만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가 특히 성도들에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실망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 영적인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이 위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정체성의 위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체성이 뭘까요? 구역의 정체성이 뭐예요? 구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든 뭐든 어떤 이유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길은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참 좋아해요. 아마 제 기억에 1999년 그때쯤에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 스타벅스 지점 1개 있을 때부터 제가 이 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은 뭐예요? 세계 어디에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벅스에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커피 맛이 이전보다 떨어진 겁니다.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쉽게 운영하려고, 매장 관리를 좀 편의적으로 하려고 중앙에서 미리 갈아 놓은 원두를 각 매장으로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커피 향은 다 날아가고 맛도 지점마다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주목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커피 맛을 놓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카페는 정체성을 잃은 것과 같다. 모든 지점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소속 바리스타들을 불러서 재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스타벅스는 오늘의 모습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도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는요,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했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주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립주일을 맞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면,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가 이미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에, 영적인 일에 결국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기본을 실천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0, 40 세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10년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도 여기 있는 제가 소그룹과 교회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인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탄생했고 그 기도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남긴 신앙의 유산 중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한국인들이 이민 가서 세운 교회,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운 선교지의 교회들, 이 세 종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일단 예수님부터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런 점에서 새벽은요, 영적인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블루오션이 뭐예요? 고기가 바글바글한데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많은 곳이 블루오션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새벽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복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평소보다 10분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영적으로 분명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저녁형 인간이에요. 전 새벽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면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럽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해봤어요. 경건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강제로 한 겁니다. 지금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면 아직도 어지러워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제가 쉬어도 되는 날에도 자동으로 눈이 한번 움찔하고 떠져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말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일들이 오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없겠습니까? 시험하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은데 오직 기도만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시키는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이 교회에 주신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는 일이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있기까지 그 어떤 교회도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면 그들만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도울 사람도 보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도 함께 준비해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들은 기도했고요, 또 기도할수록 어떤 변화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당대의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태평양에서 배가 한 척 침몰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세 사람이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내다가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조난당한 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통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사람 전도하자.
그곳이 무인도였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복음 전하라는 주의 뜻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조차도 전도한다고 순종하고 결단하잖아요.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와 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7주년에 즈음하여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살아 숨쉬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그 방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고, 교회에 주신 명령이잖아요.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본질적인 일에 더욱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에 가면요, 교회를 개조해서 만든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지금 매일 승용차 2,000대가 오고 가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교회였을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는 안 하고 카페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사실 본당인데 본당 내부가 지금 막 카페로 바뀐 모습이고요. 그 뒤쪽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살짝 보이는데, 아무튼 교회는 더 이상 안 하고 카페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모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한 게 참 많지만, 앞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더욱 선한 갈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꼴을 찾아오는 양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건강한 구역, 건강한 소그룹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이 준비되고 세워지며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 위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